할렐루야. 네, 오늘도 이 복음의 자리에, 이 축복의 자리에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예배하는 우리 모든 렘넌트들과 우리 교사 선생님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네, 오늘도 우리가 제목에서 나와 있듯이, 물론 제목에는 오늘도만 써놨지만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앞으로 영원히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은 뭐죠? 1이야? 1 더하기 1은 2. 그쵸? 아주 당연한 사실입니다. 그쵸? 그러면 뭡니까? 그리스도. 그냥 아주 당연한 얘기를 너무 당연하게 했듯이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도 데살로니가 성에 가서 늘 하던 대로, 늘 하던 관례대로 가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전했어요. 우리가 마치 학교에 가서 자, 1 더하기 1은 2예요 라고 수업 시간에 배우는 거랑 똑같이 그냥 있는 사실을 그대로 전달한 것입니다. 여러분도 아주 잘 알고 있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그러면 바울이 관례대로라고 했어요. 관례대로. 관례는 늘 하던 대로 이제 습관처럼 그렇게 가서 이 그리스도를 전한 거예요. 요즘 말로 따지면 바울이 바울했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네, 알아듣는 사람들은 인싸라고 제가 생각을 해도 되겠죠. 자,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좀 뭔 소리야 아마 할 겁니다. 네, 바울이 바울했다. 네, 여러분들 무슨 뜻인지 모르시는 분들은 수업 끝나고 렘넌트들한테 물어보세요. 저 뭔 뜻이냐고. 네, 자, 그래서 바울이 가가지고 이 얘기를 한 거예요. 회당에 가서, 회당이 어디입니까? 유대인들이 모여 있는 곳을 이제 회당이라고 합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에 갔는데 거기서 바로 이제 유대인들한테 가서 이 말씀을 전한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전했냐? 자기 말로 전한 게 아니고 유대인들에게 가장 맞는 방법으로 전했어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달달달달 외우는 사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너희 유대인들이 알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너네가 그토록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곧 예수다라는 것을 전달을 한 거예요. 요즘은 이제 그런 강사들이 많이 있잖아요. 대치동 1타 강사 해가지고 되게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많은 학생들이 그 강사의 수업을 들으려고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학생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들을 정확하게 강사가 캐치하고 전달해 주기 때문에 그 강사들이 인기가 많은 거거든요. 바울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이 내가 보고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모르는 그 얘기를 하면은 절대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유대인들에게 그 말씀을 풀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얘기를 해준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도 전우사님이 대치동 강사는 아니지만 오늘 구포 이동 1타 강사로 그리스도에 대해서 한번 우리 렘넌트의 수준에 맞춰서 한번 봅시다. 그리스도 무슨 뜻입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죠. 기름 부음 받은 자. 구약 시대에는 이 기름을 부어서 세우는 직분이 있었어요. 그게 뭐죠? 선지자, 제사장, 왕. 자, 요 세 가지 직분은 하나님께서 이 직분을 직접 머리에 기름을 부어서 세운 그런 직분들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왜 예수가 그리스도인지를 이제 보면은 선지자는 무슨 일을 했느냐? 자, 우리 여러분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얘기 한번 할까요? 자, 에덴 동산에서 이제 아담과 하와가 잘 살고 있었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 세상 모든 것들을 다 너희에게 정복하고 다스릴 권한을 줬는데 딱 하나, 저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저 나무만은 먹으면 안 된다. 저 나무의 과실을 먹으면 너네가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누가 나타났죠? 뱀이 나타납니다.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는 그 뱀이 나타나가지고 하와를 살살 꼬드기는 거예요.
너네가 저거 먹으면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그러니까 한번 먹어봐. 하나님이 먹지 말라 그랬어? 하와가 뭐라고 하죠? 먹으면 하나님이 죽을까 하노라 한다고 하셨어. 분명히 하나님은 정령 죽는다고 네 먹으면 죽어 이렇게 얘기했는데 아마 죽을걸? 이렇게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어떻게 얘기하죠? 결코 죽지 아니야. 야, 먹어도 안 죽어. 걱정하지 마. 네 그거 먹는다고 해서 지금 죽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한번 먹어봐. 하나님이 너네가 하나님처럼 될까봐 무서워가지고 못 먹게 한 거야. 그러니까 이제 살짝 꼬득꼬득이면 넘어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죄를 짓습니다. 어떻게? 사단에게 속아서 죄를 짓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그 죄를 지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하나님을 떠나게 되죠. 자, 이 인간의 세 가지 문제, 근본 문제, 이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왜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심으로 이 왕이신, 참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사단의 머리를 깨트려 버리시고, 그리고 참 제사장이신 그리스도께서, 제사장은 무슨 역할을 하는 겁니까? 제물을 바쳐가지고 죄를 회개해달라고 하나님께 비는 역할이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자기의 몸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서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해 주시고, 그리고 참 선지자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있는 우리에게 다시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이 되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 분이 그리스도가 바로 너네가 십자가에서 매달아 죽이신 그 예수다라는 그 얘기를 한 겁니다. 어때요? 쏙쏙 들어오나요? 저 1타 강사 할 만합니까? 네. 2타 정도는 되나요? 네. 자, 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아주 어려서부터 듣고 자랐는데 왜 우리는 모를까? 왜냐? 유대인들은 참 한결같아요. 그쵸? 바울이 어느 도시에 가도 유대인에게 먼저 이 복음을 전하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했어요. 그런데 유대인의 반응은 늘 한결같이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왜? 내 밥줄 끊어질까봐. 내가 돈 벌 수 있는 일이 없어질까봐. 바울이 그 복음을 전해서 사람들이 막 변화되는 거예요. 경건한 헬라인들이, 귀부인들이 그 얘기를 듣고 그래 저 말이 맞아.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저 말이 맞아. 그러면서 막 그 바울의 그 도를 따라가니까 이 유대인들이 저렇게 다 저쪽으로 가니까 저 학원이 갑자기 잘 되면 우리 학원이 망하잖아. 그쵸? 그래가지고 우리 학원이 망할까봐 시기 질투를 해가지고 바로 이 바울을 이제 죽이자. 바울을 때려잡자 하고 막 사람들을 막 선동을 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데살로니가에서는 그 동네에 있는 이제 건달들 있어요. 건달들. 우리 형님들 있잖아요. 형님들. 하는 형님들 이렇게 불러가지고 야, 저 바울과 신라가 우리 밥줄 끊으려 그런다. 야, 가가지고 좀 해결 좀 해줘. 가서 좀 처리 좀 해라. 그래가지고 온 성을 뒤집어 놓고 이 바울과 신라를 잡으러 간 거예요. 유대인은 늘 그렇습니다. 왜냐? 유대인이 바로 요 사단에게 속아 있기 때문에. 이 유대인은 어느 지역에 가도 항상 하는 일이 똑같아요. 하나님께 진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내가 생각하고 있는, 내가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는 내 마음대로의 복음을 가지고 이 하나님의 종을 자꾸 쫓는 일에 쓰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마귀에게, 사단에게 쓰임받고 있다는 그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유대인은 늘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도 한번 봐야 됩니다. 혹시 내가 유대인하고 있지 않은가? 바울은 바울하고 유대인은 유대인하죠. 그럼 여러분은 무엇을 해야겠습니까? 렘넌트는 렘넌트 해야죠. 네. 렘넌트는 렘넌트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렘넌트는 그럼 무엇을 해야 됩니까? 바울이 늘 하던 대로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여러분도 늘 하던 대로 하나님 앞에 정시에 기도하고, 그쵸? 다니엘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성공할 수 있었습니까? 왕이 그 법을 내렸어요. 지금 너네가 이제
정한 시간에 그 왕의 그 동상에 기도하지 않으면은 너네 다 죽어. 그런데 다니엘은 그 왕의 명령을 따른 것이 아니고 내가 섬기는 나의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늘 하던 대로 하루 3번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다니엘은 자기가 늘 하던 대로 하나님 앞에 정시 기도를 했기 때문에 왕이 어떤 방법을 써서 죽이려고 해도 절대 죽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해야겠습니까? 자, 우리가 늘 말하는 사모늘이 있어요. 사모늘.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는 무엇을 통해서 해야 되는가? 우리에게 주시는 강단의 말씀을 붙잡고 하는 거예요. 강단이 나의 사모늘이 될 때, 강단의 말씀, 이번 주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내가 오늘의 말씀,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현장에 갔을 때 오늘의 전도가 이루어지는 이 우리의 렘넌트의 사모늘을 여러분들이 성공할 때 하나님께서 아주 자연스럽게 렘넌트들이 렘넌트 할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 주변의 친구들, 이웃들, 그리고 주변의 모든 이 시대와 이 나라를 살리는 일에 우리 렘넌트들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냥 어려운 거 아니에요. 늘 하던 거 하면 돼요. 하던 거. 특별한 일을 하는 게 아니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맡기신 일들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다가 쓰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무엇이 있습니까? 300 무슨 뜻이죠? 300명 전도 수첩을 하는데 300명 전도 수첩이라고 특별히 어려운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이거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하고 있는 거 하면 돼요. 이거 우리한테 하나님이 전도하라고 우리 중고등부는 계속 기도하고 있었던 이 명단을 그전에는 이제 우리가 한 사람당 이제 혹시 내가 너무 300명씩이나 여기다가 써놓으면 공간이 부족할까봐 여러분들이 이제 또 우리 중고등부 이제 주보를 걱정해서 한 2-3명만 이렇게 이름을 썼는데 여러분 자기의 수첩에다가 300명을 한번 채워보는 거예요. 300명 다 못 채워도 괜찮습니다. 저도 아직 못 채웠어요. 여러분들이 한 명씩 내가 전도하고 싶은 친구들을 생각하고 한번 써보세요. 그 이름을 쓰다 보면 그 친구가 생각이 날 거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이 친구는 뭐 키가 크고 잘생겼다. 뭐 여자한테 인기가 많다. 뭐 이런 것도 쓸 수 있고 이 친구는 약간 좀 영적 문제가 있는 것 같다. 평소에 나를 너무 괴롭힌다. 뭐 이런 것도 쓸 수 있고 얘는 약간 좀 우울증이 있다 이런 것도 쓸 수 있고 하나씩 그 친구에 대해서 이름을 쓰고 그 친구에 대해서 하나씩 써나가면서 그 전도의 수첩을 완성하다 보면 여러분이 그 작성하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 친구를 전도하기 위한 하나님께 직접 이 친구의 상세한 정보를 알려드리는 그런 시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모르실까요? 다 아시거든요. 전도는 그런 거예요. 전도는 내가 이 사람을 가지고 어떻게 하는 창조의 행위가 아니고 하나님이 이미 얘를 살리기로 작정한 그 보물을 찾는 시간입니다. 보물찾기의 시간이에요. 보물찾기. 요즘은 이제 복권도 긁고 막 그러잖아요.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물을 땅에 보화라고도 하죠. 땅에다가 묻어 놓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땅을 안 파면 이 보물이 아무리 있어도 우리 내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여러분한테 불러다가 야 철우야 니 여기 가가지고 여기 100m 여기만 파봐. 이 안에 보물 있어 라고 약속을 했어요. 그러면은 파서 가져가면 내 거예요. 그런데 설마 여기 진짜 보물이 있겠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그러고 삽질 안 하면 그러면은 내게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메시지가 떨어졌을 때 하나님이 이 300명 전도의 메시지를 우리 교회에다가 주신 거는 300명 전도할 수 있는 그 사람들을 준비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한테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내 거라고 생각하고 이 보물 나도 찾겠어. 나도 오늘부터 가가지고 시작한다. 삽이든 곡괭이든 낫이든 뭐든지 들고 나와가지고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만의 300명 수첩을 만드는 것입니다. 아직까지 좀 잘 안 되는 우리 랩런트들은 오늘 이제 선생님들이랑 한번 얘기해 보세요. 선생님은 어떻게 하고 계세요? 선생님들도 야 나도 아직 시작 못했는데 좀 창피하긴 하지만 우리 같이 시작하자.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여러분 요 300명 수첩에 꼭 응답을 받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번에 이제
비전 트립을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어디로? 인도네시아로 갑니다. 인도네시아로 가려고 지금 기획을 하고 있는데 무엇을 위해 가느냐? 새생명교회 비전이 뭐죠? 20개국 선교사 파송의 그 일에 우리 중고등부가 한 걸음 같이 가기 원합니다. 여러분들 물론 다 가고 싶겠지만 제가 죄송한데 다 데려갈 수는 없고요. 이제 중고등부에서는 아마 한두 명 정도만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한번 기도를 해보세요.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주셔서 내가 이번에 가서 진짜 하나님이 그 선교지에 나를 위해서 숨겨놓으신 이 보물을 발견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이런 마음을 주신다면 여러분들이 걱정할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감동을 주신다는 건 그 외의 모든 것들을 미리 준비해 놓고 예배해 놓으셨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발견하는 시간이 되면 돼요. 바울이 어디에 가도 늘 전도했던 것처럼 유대인은 늘 방해를 했고, 그리고 결국에는 유대인이 바울을 막을 수가 없었어요. 왜냐?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계획이 그곳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공으로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바울이 주인공인데 주인공이 죽는 영화 봤습니까, 여러분? 막 영웅봉색 이런 거 영화 보면 너무 옛날 영화인가? 네. 아무리 총을 쏴도 주윤발은 총에 안 맞아요. 총을 진짜 한 100발을 쏴도 총알이 다 피해간단 말이에요. 주인공은 절대 안 죽습니다. 왜냐? 주인공이 끝까지 가서 해야 될 일이 있거든.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해야 될 하나님의 일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절대 마귀한테 가로막히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든 어디에 있든 렘넌트 한다면 내가 늘 해야 되는 것, 내가 하고 있는 것들을 계속해서 지속해 나가서 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렘넌트들을 통해서 이 땅에 세계복음화를 이루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맡겨놓으신 이 전도의 영혼들, 미리 준비해 놓으신 그 보물을 찾는 시간이 될 줄을 우리 확신합니다. 아멘. 자, 오늘도 우리가 보물 찾는 시간 우리 땅 한번 같이 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에게 맡겨 놓으신 이 영혼들 놓고 함께 기도합시다. 이들을 통해서 내가 지금 요 이름 한 명 한 명 놓고 기도하고 있지만 이 한 명의 이름을 통해서 더욱더 많은 사람들이 전도되고 이들을 통해서 전도의 문이 열릴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같이 마음을 담고 기도하겠습니다. 시작.